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고 또 지난번에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룻기 본문을 좀 다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 부분을 또 설교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사실 지난번에는 아내가 좀 말렸어요. 룻기 본문 하지 말아라. 네, 근데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룻기는요, 네 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책으로 위치상의 사사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를 이 다른 책으로 분류하기보다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룻기 1장 1절의 상반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시대는 사사들이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먼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즉 사사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룻기의 배경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룻기의 전책인 사사기에는 사사시대를 아주 잘 표현하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암울한 기간이 약 35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암울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명령,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자식들을 그들과 혼인시키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로 방향을 돌이켜서 멸망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 방금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남김없이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파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년이라는 단어는 배고픔, 굶주림을 의미하는데, 이 상황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엘리멜렉 가정이 겪어야 했던 이 흉년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만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흉년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함을 넘어서 처절하게 굶주려 있는 상태가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등진 채 우상 문화가 풍미했던 이방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룻기에 관한 이 여러 책들과 이 본문을 연구하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의 죽음, 이처럼 연속적인 재앙이 약속의 땅을 떠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한 것이 죄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냐? 13절에 또 보시면 그 일의 당사자인 나오미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였는가입니다. 단순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간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집이라는 단어, 집을 의미하는 이 베트라는 단어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 해석하면 빵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떡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빵집이라는 의미는 밭과 과수원의 풍요로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해야 할, 풍요로워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빵이 있어야 할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빵이 있어야 할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 이것은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제도적인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왕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무언가가 주인으로 자리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가족이든 여러 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빵이 있어야 하는데 베들레헴에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같아 보이는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사시대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빵이 있어야 하는데 빵 같아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차를 좀 구매하려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어떤 브랜드가 더 좋은 건지 또 어떤 모델이 좋은 건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판매 사이트들도 보고요,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차를 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차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이 모든 면에서 제가 만족할 만한 차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애초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이제 예산 자체가 적어서 더 그랬겠지만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마음에 드는 차를 사고 싶은 욕심에 매일매일 중고차 사이트를 막 접속해서 오늘은 어떤 매물이 있을까 매일매일 이렇게 자동차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지나가는 차를 보면 저건 어떤 브랜드구나, 어떤 모델이구나, 저거는 저게 좋은 건데 가격은 얼마일까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점점 제 머릿속은 자동차로 가득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참 감사하게도 집으로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가 나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는 것은 너무 쉬운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살펴보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고자 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 가정에도 생명의 떡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모압 땅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름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자신이 마주한 이 상황, 이 흉년의 상태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유다 지파인 이 아간의 탐욕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첫 패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회개하고 다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의 꾀를 통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봤던 그 신명기법을 또 어기게 된 거죠. 여기서도 성경은 똑같이 답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왜 큰 죄가 되는 겁니까?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엘리멜렉도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엘리멜렉은 떡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이죠? 창세기 19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롯의 큰 딸이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모압이 시초가 되는 곳입니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음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신명기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엘리멜렉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떠난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잠깐 다시 보실까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거류라는 표현을 쓰죠. 이 거류라는 의미의 원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잠깐만 머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은 흉년을 맞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아마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모압에 있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가족들 때문에 모압에 잠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그 가족들과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에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들어갔다와 거기서 살았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인 모습을 떠나서 그 내면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결국 본인의 의지로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말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것처럼 아무리 내가 구별되고자 해도 노력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쉽게 죄에 동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죄를 가까이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멜렉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변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과부는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텅 비어버린 상태가 바로 과부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입니다. 나오미는 병 또는 아픔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론과 탄식을 의미하는 이 기련, 이 두 아들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비록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든든한 두 아들이 남아있음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더 나은 삶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온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고 그 후에 또 다른 것을 쫓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환경과 이 문제들을 남아있는 두 아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을 따라서 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나오미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두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을 향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이유는
최하층 계층인 과부로서 모압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모압에 오게 된 것인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오미는 모압에 동화되면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같아 보이는 중요한 무언가가 나오미 삶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겠습니까? 성공, 사랑, 재물, 가정 등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인정과 위로와 안전을 자기 지혜와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으려는 태도를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쫓았고요. 엘리멜렉이 죽자 그 자리를 자식이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마주했지만 나오미는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나오미에게 불행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으로 이사한 후로부터 10년인지 엘리멜렉이 죽고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은 후 10년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오미가 믿고 의지하던 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마저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에게 절망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 괴로움으로 불러달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풍족했는데 이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니 내게는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 없습니다. 기쁨과 안락함은 사라졌고 오직 괴로움만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모압에서 배운 나오미의 고백이자 탄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에 대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3절과 5절은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가 3절이고 밑에가 5절입니다. 한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과 5절 보시면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 여인은 남았더라. 무언가 남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고 살았고 죽고 살았고 이걸 말씀하는 걸까요? 3절에서는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5절에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분명 4절에서 보면 두 아들과 결혼한 오르바와 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오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새로운 남편을 두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반전은 없을 것이며 그저 객과 과부로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저 밑바닥 끝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나오미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절망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이처럼 그의 인생을 보면 절망과 억울함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반응을 보였죠. 나오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차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로 인해서 팔린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언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단련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요셉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도, 감옥에 가게 되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도, 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남겨진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들릴 수 있죠. 고난의 과정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다 죽고 그 여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남았더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와 같은 무질서와 우상숭배로 인한 혼돈을 겪고 있죠.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 생활도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소망보다는 허무함, 막막함, 그리고 절망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끝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바라본 풍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마르면 어떻게 되죠? 먼지들이 엄청 쌓여 있죠. 홍수로 인해서 물이 빠지고 마름으로 인해서 엉망이 된 모습을 아마 노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당장에 거주할 집이 있었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절망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지만 묵묵히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는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눈앞의 현상에 집중하면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에겐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흑암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저기서 밝게 빛나고 있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으로 몰아내시는구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구나, 재물도 없고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주저앉으며 눈앞의 현상에 대한 반응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처럼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나오미의 반응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와 같은 반응은 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어느 누구도 내가 겪는 그 절망감을 공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적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진 내 삶의 정답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